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가인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파괴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꼭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그냥 나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대하는 거죠. 그 모습이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얼마나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가 얼마나 지금 넓게 퍼져가고 있는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해석은 이것을 천사로 해석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그냥 세세 후예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천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천사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매들은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납니까? 예뻐지고 싶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마음이 편하니까 잠도 잘 자고, 잘 주무시면 피부도 고와지고, 화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여러분, 세상에 딸들이 왜 아름답다고 그랬을까? 예수님 믿으면요, 자기를 가꿔야 될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손톱손질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 모임 가고, 미용실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순모임 섬겨야 되고, 그 아름다움, 나를 가꾸는 것들을 조금 미룰 수 있어요. 그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보일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점점 무력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흐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가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뱀이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뱀은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만 이 아들이 메시아인지 몰라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뱀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방법은 그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와서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맘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되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 자기 중심성이 공고해져 갑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생을 견디지 못합니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나아가지 못할 죄의 무게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사단이 가인에게 역사했다면 사단은 아주 전략적이었던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사단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지금 노아 시대에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마저도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6장 5절이 너무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요, 인간이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이 있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선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같은 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언짢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견해가 왜 같은 말씀, 왜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 저의 생각은 이거는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기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의 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은 없는데 나는 감옥은 갔다 본 적은 없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건대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선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60점, 80점, 98점, 이분 정도면 120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은요, 우리 안에 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은 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 에라스무스의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선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5절 말씀은 그냥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악할 뿐이다. 그냥 조금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우리를 언짢게 하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의 일부가 조금 손상된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샘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요, 맑은 물이 이게 퐁퐁퐁 솟아나는데 그 맑은 물이 솟아나는 거기에 동물 한 마리가 죽은 사체가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린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형을 봅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도둑놈이네. 그죠? 만약에 누구를 죽였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우, 살인자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볼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훔칠 수 있는 도둑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훔치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를 죽일 수 있는 살인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몇 명 죽였을까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몇 명 죽였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살인자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그게 행동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기독교 강교로 있었던 존 켈빈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선을 행한 능력이 아예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가 진심으로 선을 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그르쳐버린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만 결국은 죄의 열매가 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려버리는, 이러면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향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마저도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 세계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인간에 대해서 기록할 때 곳곳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인간은 죄의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존재다. 저는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곳이 로마서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본문들을 찾다가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이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환자가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불안해할 수 있다고 의사가 진실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듣기 괴로워도 들어야죠. 그래야 낫죠. 그래야 처방을 받죠.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 이 세상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당신 너무 악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는 것이라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죄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깨어짐과 더 큰 죽음의 수렁으로 빠질 뿐이에요. 여러분,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심판이에요. 죄는 저주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우리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를 얼마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오케이하고, 내가 때로는 눈 감고, 내가 때로는 예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선택의 결론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이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좀 불편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살아있는데, 사람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저 인간,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인간을 가만 놔두시냐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런 시스템에 지금 저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냐고, 하나님 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붙들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을 잠시 기다리고 계신 중입니다. 그 악인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과연 그 심판을 버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그 많은 동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고 보고 했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설교를 한 A4 2장 정도를 제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뺀 내용의 대부분이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으로 과연 실존했는가에 대해서, 과연 이 방주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실릴 수 있었는가,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그 동물들이 오늘날 100만 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종류들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메인 의도가 너무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오늘 이정홍 목사님 인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좀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설교 시간에 못 다루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홍수가 있었을까? 이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민족 언어 안에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구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만 나오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홍수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홍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여기에 모든 동물들이 다 실어질 수 있었을까? 스페시스, 모든 종들이 아니라 분화가 가능한 종류로 카인드가 실렸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가 양으로 따지면 약 12만 6천 마리가 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거기에 먹을 것과 그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창조과학회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서치의 결과들을 많이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의 메시지에 좀 더 오늘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는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부르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약 120년 정도 짓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짓다가 갑자기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동안 냈던 그 방주에 못 박는 소리는 그 동네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소리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확한 말이죠. 노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벌건 대낮에, 아니 이 산 위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면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물어봤겠습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그 나무에 못이 박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해서 2000년 전에 한 번 더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손목과 예수의 발목에 박혔던 그 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박혀야 되는 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는 소리가 바로 그 못의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그 못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노아 시절에 120년 동안 아무도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가정사역은 잘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그 배에 탔다고 하는 건 정말 아버지로서는 훌륭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멀쩡한 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너무 허황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이야기는 저주받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로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잔혹해요. 너무 끌리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든 믿지 않든 십자가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짓고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는 어느 날 이 본문을 저는 읽게 되었어요. 문이 안 닫혀요.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가족들까지 다 들어가는데 문이 안 닫혀요. 왜 문이 안 닫힐까? 7일을 문이 열어놓은 채로 있습니다. 왜 문이 안 닫힐까?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구원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저는 이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는 일주일의 시간, 이게 역사로 본다면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완성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아요. 곧 닫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는 것입니다. 잠시.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저 뭐하는 짓이냐고, 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 뭐하는 짓이냐고, 저 바보처럼. 이 좋은 날, 그
저 좁아터진 방주 안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여전히 기다림이고 여전히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곧 문이 닫히고 홍수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문 앞에 가서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랑을 아무리 불러도 이제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주셨어요. 무지개, 예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문학적입니다. 어떻게 그 예쁜 무지개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무지개는 참 아름답습니다. 멋져요. 하나님은 표현력이 예술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무지개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활. 동물이 사냥할 때 쓰는 활,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단어를 무지개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활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삭, 웨이지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불화살을 당깁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의 가슴 앞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심장을 갖다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멸망당해야 되지만, 내가 저주 가운데 서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화살은 하늘을 향해서 쏘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수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는 공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중한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하늘을 향해 쏘아지지 않았다면, 그 활의 언약이 예수님의 신병을 먹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 마지막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노아가
나무가 나는 족족 갖다가 다 방주를 짓는다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배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왜 배를 그런데 허비하느냐고, 왜 그 많은 나무들을 거기에 허비하느냐고. 여러분, 노아는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마음에는 한 가지의 절박함이 있었어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데는 지금이에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 때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끝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존재하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섬기기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 닫힌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문 두드리면 여러분 너무 늦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아쉽잖아요. 가장 이기적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향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밥 먹으면서 시작해서 밥 먹는 걸로 끝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모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노는 걸로 시작해서 노는 걸로 끝나는 모임이 교회 안에서 지속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모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놀아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오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 마지막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또한 세상에 나누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